닉 스켈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업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남을 것인가,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을 이제 저 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공통점을 기업에서 활용을 하면 어떤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의 공통점 세 가지가 뭘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세한 무기와 전략 체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할까요? 상대방보다 강한 무기와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높은 힘 대 공간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를 하면 수가 많은 쪽이 이겼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방어 위치. 이것은 무기와 전략과 수가 비슷할 경우 방어하는 쪽이 승리를 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스켈론이 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병법에 관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스켈론이 말한 그 승리의 비밀, 똑같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보다 강한 무기와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 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 방어를 잘하면 이긴다?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사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는 그 무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간계, 그 간교한 전략, 마귀의 전술이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 병법, 영적 전략과 전술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미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이제 영적 병법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무기 하나하나를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 생각나세요? 자,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가로 안에 한번 내용을 넣어보세요. 자, 무엇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어떤 호심경? 자, 의의 호심경. 또 어떤 신발? 네, 복음의 신발 앞에 뭐 단어가 중요한 게 붙어야 돼요. 그렇죠.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 아니, 눈만 크게 뜨고 계시면 어떻게 가로 안에 답을 말하시려니까. 다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네. 제가 이 영적 병법, 이 갑주 시리즈 이 부분을 지금 매주 나누면서, 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구나. 그 당시에 뭐 에베소 지역에 주둔해 있던 이 로마군들의 이 몸에 무장하고 있었던 그들의 이 전신갑주를 연구해도 너무 기가 막히게 연구를 했구나, 그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진리가 이 허리띠 역할을 한다? 정확합니다. 호심경이 뭐예요? 이 심장 보호하는 이 방탄조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영적 심장과 같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신발을 복음에 연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신발 신고 우리 어디든지 가잖아요. 복음은 신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연결을 했어요. 방패는 전신 방패라고 얘기했죠. 자, 믿음을 방패와 연결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믿음이다.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죽어요, 머리 없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영적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투구와 연결시켜요. 와. 자, 오늘 이제 갑주로는 6번째 이 갑주입니다. 자, 오늘 무슨 검입니까? 무슨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영적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사단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무기로 영적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6번째 갑주, 영적 병법으로는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어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그런데 오늘 6번째 성령의 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뭔가 싸울 때 방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방어용 무기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6번째 이 공격용 무기, 검, 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의 검은 사진에 이런 검이었습니다. 이 검 이름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이에요. 로마에서 저 검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글라디우스. 저 모양이었어요. 길이가 50에서 한 70cm 정도 됐습니다. 1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이 6cm 정도 되었고 무게는 한 700g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칼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성령의 검이에요. 저 글라디우스 이 검, 저 칼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 손으로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근거리에서 싸울 때 아주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검의 특징은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양날의 검이었다라고 하는 거와 끝이 뾰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에 배기와 찌르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역사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이 대로마 제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저렇게 그 당시에
뭐 대포, 무슨 총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칼만이 아주 유용한 무기였었던 그 시대에 오늘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앞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뭐 이렇게 쭉 할 때 그 앞에 진리, 허리띠 하면 진리가 중요하다. 의의 호심경 하면 호심경보다 의가 중요하다. 신발하면 평안의 복음이 중요하다.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이면 이 검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6가지 갑주 중에 뒤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게 이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뒤에 덧붙이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검이 성령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검은,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검이다, 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의 간교한 전략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선명한 말씀의 기준 앞에 마귀의 유혹과 속셈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본문으로 같이 읽으셨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에베소 6장 17절 말씀과 똑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 앞에 좀 다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서에서, 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아까 제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날이 좌우에 서 있다고 말했죠.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똑같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칼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에베소 6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연결해서 자, 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 우리 에베소 6장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원저자가 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89장. 일일이 팔고 다녀야 돼. 자, 성경에는 40여 명의 사람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저자인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라이터, 대필자들이에요. 성경 66권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이.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성령님의 계시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66권은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기록자, 대필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마태예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원저자이십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마태예요. 대필자가 마태입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원저자세요. 누가는 대필자, 기록자예요. 자,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게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언서들,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아 말한 걸 기록한 것이죠. 제가 이걸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이 현대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라고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원저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어요. 라이터. 그 기록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 원본입니다. 지금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원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600년 동안 처음에 1600년 전에 기록한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기록한 성경이 원본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원본을 계속해서 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계속.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 나오죠.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계속 필사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피, 사본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사본이 이제 우리 현대어로 번역되어서 이제 성경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66권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관해서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참 놀라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기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였어요. 그게 BC 15세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이 1600년,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40여 명의 성경의 대필자, 기록자들은 직업이 다르고 시대도 너무 달라요. 자, 그런데 성경 66권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이 있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시간의 장벽,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다 뛰어넘는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뭘 말하느냐? 성령님의 66권의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같고 모두가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걸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40여 명의 기록자의 작품이라면 그건 개인의 자서전에 불과할 겁니다. 영적 싸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님, 곧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꼭 필요한 무기,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승리했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예를 이게 들어보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습니다.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마귀의 관계, 그 유혹을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시험, 3가지 시험 앞에 꼭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을 합니다. 곧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인 거였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담, 하와 같은 경우 똑같은 마귀의 시험을 당해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간교한 마귀. 마귀는 간교하다. 마귀의 관계, 간교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이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귀는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뱀의 모양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저기 한번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변형시켰고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검, 능력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그걸 뒤로 하고 새 총 들고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 뒤틀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간교한 전략 앞에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능력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탁, 혼란, 혼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간교한 전략,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검 다 들고 계십니까? 어디 있어요? 한번 우리 시온찬은 성령의 검 어디 잘 차고 계세요 지금?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대의 트렌드 잘 따라가야 돼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상식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 잘 준수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대의 트렌드, 상식,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대의 트렌드는 맞아요. 지금 2020년을 지나는 지금 세계 선진국들이 야 동성애법 인정하고 야 그렇게 해도 된대더라. 지금 트렌드가 그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시대의 트렌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의 검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건 동성애법이에요. 이 동성애법이 몰고 올 후폭풍은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포괄적이다,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 동의하는데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 가정, 자녀, 이 나라와 미래,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양심적 병역 교부나 낙태법, 난민법,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부분은 윤리와 도덕에도 맞아요. 난민법, 아니 어려운 난민들 수용해야죠. 받아줘.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야죠. 인도주의적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난민법 통과된 이후에 작년 한 해 여러분 10,000여 명이 넘었어요. 지금 올해 코로나로 난민들 안 들어오는 것 같지요.
3,000명이 지금 신청이 통과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난민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줘야죠. 그러나 가짜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난민 가운데 거의 80%, 90%. 그들의 이슬람 전략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대의 트렌드, 상식, 윤리와 도덕에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못된 것을 베어내버릴 수 있는 이런 단호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시대의 트렌드, 상식, 윤리와 도덕 뒤에서 배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건강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마귀의 속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이 마귀의 속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아주 달콤해요. 이 마귀의 관계는 엄청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걸 물었을 때에는 그 끝이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절대 기준, 마귀의 정곡을 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쓰여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 움직이는 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 움직이는 검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합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요? 네, 라이브에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예전 성경이 표현이 더 좀 정확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예전 성경 그랬어요. 운동력, 이게 이제 활력으로 바뀌었는데 이 운동력, 이 헬라어에 보면 에네르기아, 거기에서 이제 영어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중단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 나쁜 것들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되길 바랍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말씀이 죽은 자에게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밤이 맞도록 베드로 어부예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쁜 상태가 좋게 돼요. 성경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나쁜 상태가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리하다는 부분이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리하다는 말을 수술용 메스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술하는 메스가 칼 중에 가장 날카로운가 보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자리 잡은 영혼을,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악성 종양을 예리하게 도려내고 내 안에 오염된 생각과 미움을 잘라내고 내 삶에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을 베어내는 예리함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어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혼과 영. 쪼갠다는 말은 드러나게 한다, 떼어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해서 정확하게 떼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죠. 이 관절과 골수는 육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쪼갠다,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육체의 잘못된 것, 뒤틀린 것, 나쁜 것들을 떼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강건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미국의 중년 간호사 7만 5천 명을 조사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보다도 33%가 사망 위험이 낮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훨씬 월등히 낮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도 강건하게 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혼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그 마음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이죠. 즉 마음과 생각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쓴뿌리, 분노, 우울증, 미움, 질투,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신적 독소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수술해서 건강하게 한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며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나에게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리하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 예리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마음과 생각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잘라내요.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죄에 오염된 것 정확하게 비춰 드러냅니다. 회개하게 해요. 야, 말씀이 정말 예리하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의 예리함은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란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자,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걸 복되게 수술하고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중요한 것은 그 검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검으로 나라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강도도 있어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칼로. 자, 이 칼, 성령의 검이 누구에게 들려졌는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하게 무나 자르고 배추나 다듬고, 물론 그것도 먹고 살려면 중요하죠. 자, 그러나 이 성령의 검은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내 삶을 복되게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잘라내어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내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성령의 검, 그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